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만족을 원한다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는 지금 물이 넘쳐납니다. 그게 무슨 물입니까? 바닷물이죠. 예, 바닷물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져서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인간의 삶 가운데에 이 바닷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 욕심, 이것인데요. 만족하려는 욕망입니다. 뭔가 얻어서, 뭔가 취해서, 뭔가 뺏어서, 뭔가 쌓아놔서, 뭔가 내가 가져서 자신의 마음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욕망, 욕심이라고 말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의 권력 욕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로부터 이제 사회 어떤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공동체, 조직 그 안에 모든 그 정치적인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자기 말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거. 이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력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그리고 쾌락의 욕망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인간이 만족을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든 것, 만족을 얻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욕망은 채워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만족을 했으니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해요? 또 더 커져요. 그 욕망이 더 커져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원했어요.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살겠다. 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채워졌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싹 사라져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더 큰 돈이 채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욕망은 또 욕망을 낳고 더 큰 욕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의 정치인들을 또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80년대, 90년대에 민주화를 위해서 그 데모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권력의 욕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요. 더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욕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돈에 대한 욕망도 역시 마찬가지고 쾌락에 대한 욕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끝장을 보는 거죠. 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교회에서 정말 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행동으로 잘 섬기고 그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 직분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행동보다는 말들이 많아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이렇게 말로 끌고 가려고 하고 행동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지요. 자, 결국 그 정욕은 또 더 큰 정욕을 낳아서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더 큰 정욕을 얻고 싶어서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말씀을 나눴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욕망으로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으로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또 조직 간에 또 어떤 공동체 안에 싸움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다툼이 왜 일어나요? 결국은 이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욕심이 자라서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빼앗고 헐뜯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욕망, 내 안에 있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다툼과 싸움 그리고 헐뜯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섭섭함이 그 마음속에 계속 채워집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계속 마음속에 섭섭함이 채워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성도들 안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었대요. 상처받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전만 해도 어떤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금세 알았대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아, 그래, 말씀에서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금방 내려놓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먼저 앞서니까 그걸 갖고 자기가 상처받았다. 자기 뜻대로 안 된 걸 갖고 주님의 뜻에 반한 자기 뜻이 안 된 거를 갖고 자기가 상처받았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섭섭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걸 갖고 요즘에 교회에서 뭐 상처받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쭉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개인의 생각, 개인의 뜻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더 위험해졌죠.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인 숫자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성장의 욕망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성장 욕망, 이 성장 욕망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딱 닥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오다가 결국 믿음의 줄이 끊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그 교인 숫자가 줄으니까 그 성장 욕망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게 금이 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사람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누군가에게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잖아요. 자기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계속 책임을 떠넘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는 득표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책임 전가를 하고 남을 비난해서 자기는 옳은 것이냐,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미움이 퍼져나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이런 문제 안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야고보는 두 번째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고해주고 있는데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충고해 줍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왜 섭섭하다 그랬어요? 자기 뜻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섭섭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뒤로 서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을 더 낮춰서 더 낮은 위치에 두라.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자신을 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나 아니면 내 뒤에 있나, 이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거나 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뜻 뒤에 있나 하나님 뜻 앞에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는다면 빨리 내 마음을 접고 뒤로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 뜻 뒤에 서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이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먼저 앞세우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보다 나를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더 필요하고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또 다투고 있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욕망 속에 빠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 말씀이 내 위치보다 더 이만큼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요만큼의 양만 채우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배가 고픈 거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1살 때 먹는 양과 지금에 먹는 양, 그건 틀려요. 근데 내가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1살 때 먹는 양을 갖고 지금 먹고 있다면 항상 배가 고픈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욕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역할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기도와 말씀의 양도 더 많아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7, 8절에 이 두 가지의 야고보의 이 충고를 여러분들 우리 잊어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고 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지 하나님 아래에 있는지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마귀의 그 유혹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욕망, 그 욕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큰 욕망으로 나가고 더 큰 갈증으로 나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진정한 만족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몇 년 전에 김지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노다리끼에서 사셨었죠. 자, 그분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이 발병하고 투병하고 있을 때에 병원에 신방을 많이 갔었는데, 그분하고 교제를 나눌 때 참 그래요. 정말 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히려 정말 그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오히려 정상적인 우리보다 더 기쁨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영혼의 만족. 우리가 육신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욕망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만족을 그분은 육신적인 그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어째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영혼의 만족이 그
그 삶에 만족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큰 욕망으로 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혼이 만족하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질병 속에 있어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연약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영혼의 만족을 얻으니까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병이 있었습니다.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기서 깨달았던 거죠. 아, 내가 나를 더 교만치 않게 하려고 이 지병을 나에게 그냥 두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만족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이 육체적인 만족을 얻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욕망을 일으켜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영혼이 만족되어질 때는 육신적으로 연약하더라도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영혼의 만족을 얻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영혼의 만족, 그 영혼의 기쁨, 그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